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속에 억눌려 있고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일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여러분이 손을 한번 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일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일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일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일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율동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몸과 그리고 또 내 마음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들여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심을 찬양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이심을 찬양해 찬양해 옆에 분들과 다시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심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들여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심을 찬양해 우리 옆에 분들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이심을 찬양해 우리 박수 치지 않으신 분들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심을 찬양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들여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심을 찬양해 우리 옆에 분들과 박수 치신 분들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심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심을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하나 둘 셋 넷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심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심을 찬양해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지요 다시 한번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리 랄랄라 할렐루야
나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합시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동욱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내리부어 주셔서 예수님의 치유의 숨결이 이 시간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김동호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서 주의 힘차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들에게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왕의 왕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상한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영안이 열리게 하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온전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포함 각자의 삶의 어려움으로 넘어짐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믿음에 부요하여지고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신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시고 50주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며 선교 보고 대회에 참가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모든 일정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서로 위로와 격려로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애쓰고 힘쓰는 삶의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절망 가운데 살아갈 텐데 기쁠 때에도 눈물이 날 때에도 주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께 성령의 능력이 더욱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들고 서실 때마다 권위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비전이 되시는 주님, 치유가 넘치는 교회를 주제로 강의하시는 김동욱 목사님께 능력 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함, 질병의 고통은 물론 인간관계, 삶의 모든 문제에 치유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23일에 있을 전교인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기도의 불길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교회와 각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는 기도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유아부터 노년까지 너무나 소중한 늘사랑 지체들이 서로 중보하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의 은혜 주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고요. 교재 있으신 분들은 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매우 졸리고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오후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약간 피곤하고 졸린 시간이기 때문에요, 식곤증을 몰아내기 위해서 노래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치유송인데요. 자막 혹시 될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혹시 찬양하시나요? 그거를 조금 가사를 바꿔서 치유에 맞게끔 이렇게 개사를 좀 해봤습니다. 함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 겨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치유의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세.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세. 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 주님 손으로 치료하시네. 아픈 기억과 오늘의 눈물 주님이 치료하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세. 다시 한번 지금 시간은 치유의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세.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 우울증아 떠나라. 우울증아 암덩어리 사라져라. 암덩어리 사라져라. 몸의 병과 마음병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치료하소서. 자녀 문제 돈 문제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곧.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지금 시간은 치유의 시간. 주님만을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 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 주님 손으로 치료하시네. 아픈 기억과 오늘의 눈물 주님이 치료하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님만이. 우울증아 떠나라. 우울증아 암덩어리 사라져라. 몸의 병과 마음병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치료하소서. 자녀 문제 돈 문제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고쳐주소서. 주님 고쳐주소서. 아멘. 이러한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치료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우울증이랑 암만 얘기해? 나는 관절염이 있는데, 나는 이명이 있는데, 나는 골다공증이 있는데, 이렇게 또 여러분마다 다 질병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아 떠나라, 암덩어리 사라져라, 이 부분들에 대한 가사를 여러분 각자에 맞게끔 바꿔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지금 시간은 치유의 시간. 주님만을 의지.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세. 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 주님 손으로 치료하시네. 아픈 기억과 오늘의 눈물 주님이 치료하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떠나라. 사라져라. 몸의 병과 마음병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치료하소서. 자녀 문제 돈 문제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고쳐주소서.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늘사랑 치유송이라고 해서 치유할 때마다 한 번씩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한 목사님께서 채플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공부하기 어렵죠? 교회 사역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병 고침의 은사로 병든 사람을 고치면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잘 못해도, 성경을 잘 몰라도 사람들이 모여요.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오지 마세요 해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오셔서 신유의 은사를 꼭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농담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냐 하면, 사역에 있어서 치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에 있어서 치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에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상처들이 생기죠. 혹시 이곳에 계신 분 가운데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상처도 없어요 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상처가 어떻습니까? 이게 아프다는 거예요. 상처를 건드려도 아프고요, 또 건드리지 않아도 아픕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축복하며 선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치유의 능력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될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을 합니다.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면 약에 대한 처방들 알려주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몸과 마음도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할까요? 문제입니다. 1번 하나님, 2번 목소리 굵은 목사님. 몇 번일까요? 예? 망설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정답은 1번입니다. 너무나 쉽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의 의사 선생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야?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이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려고 하면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병원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 안 만나고 간호사 선생님한테, 간호사 선생님, 제가 몸이 어디가 아픈데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냥 선생님께서 알아서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올바른 치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 또한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막연하다 보니까 목소리 굵은 목사님을 찾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혹시 목소리 굵은 목사님을 만나러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오늘 치유한다고 하는데 안수기도 하는 거 아니야? 무언가 뭐 이렇게 기도를 막 해서 막 쓰러지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특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없는 걸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또 의지하면서 그분들을 맹신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건 너무 막연하고, 저 목사님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절박하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병 고침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분들이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치유, 병 고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병을 고쳐주는 도구로서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 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치료자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셨습니다. 또 불가능해 보이는 병, 이건 절대 고칠 수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것들도 고치셨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요, 앞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일도 하셨습니까?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치유의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라고 하는 목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치료의 능력을 발휘하실 때는 하나님 쪽에서의 의미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이 왜 나타났습니까? 그것은요, 그 사람을 고치는 것으로 인해서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치료받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이에서 서로 혼동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상황 속에서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이러한 병을 고침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니까 피트가 잘 맞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난 고쳐주지 않지? 왜 난 치료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일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선교지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목도 치료하셔야 되는데, 선교지에 가면 한국에선 잘 안 되는데 놀라운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서 선교사님도 깜짝 놀란다고 해요. 그냥 기도했는데 막 병이 낫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구름이 모여서 여기만 이렇게 비가 안 오고 보호받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 설마 그랬겠어? 또 여기 와서 한번 해봐.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는 치유가 중요한데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치유에 대한 관심들을 갖는데 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고침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내가 이 사람 어떻게 성장했는지 다 아는데 고칠 수 있겠어? 라고 믿지 않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했고 그들은 치료받지도 못했으며 또한 그 치료를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셨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치유에 대한 부분 가운데 여러 파트들이 있는데 내적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내적 치유. 저도 옛날에 그 개척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외국의 한 목사님이 오셔서 치유 집회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불을 꺼놓고 막 찬양을 막 뜨겁게 하면서 막 사람들 일어서라, 앞으로 나와라 얘기해서 막 손을 얹으니까 막 뒤에 있는 사람 막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이상해서 나는 가면 쓰러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딱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하시는데 이게 넘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뭐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병이 고쳐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늘 의문으로 남았던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병이 고쳐지면 다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병이 고쳐지면 다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시대의 내적 치유라고 하는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요. 이 내적 치유는 기억 치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어떠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 속상한 일들을 겪으며 사람의 잠재의식 가운데 그 아픔과 상처의 감정들을 갖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튀어나와서 갑자기 화를 내게 되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이러한 트라우마나 정신병 같은 부분들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고쳐야 하는데 내적 치유의 방법이 뭐냐 하면 자신의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 사건들을 회상하며 그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함으로써 이렇게 속상했는데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주님께 다시 고백함으로써 그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가는 과정들을 내적 치유, 또 성경적 내적 치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미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요, 이 책은 내적 치유 세미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저는 내적 치유 강사는 아니어서요. 그래서 같이 배워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내적 치유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번 한번 8페이지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 성경에선 우리 마음속에 속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하면서 성경의 근거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에베소 3장 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속사람 또 겉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적 치유 세미나를 이렇게 또 영상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의미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속사람은 마음이고 겉사람은 육신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성경에 대한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속사람을 고쳐야 된다, 마음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의 의미는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겉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적 치유를 공부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첫 부분부터 성경의 잘못된 근거로 내적 치유의 내용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겉사람, 속사람으로 이야기하면서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 그리고 겉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내적 치유에선 영육, 혼을 나눠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겉사람, 속사람을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속사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속사람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치유의 내용들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겉사람,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속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치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있어서 이러한 내적 치유 또는 기억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회상해서 치유하는 부분들이 꼭 성경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MBC에서 재미난 방송을 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이 불치병에 걸려서 한 달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이 너무나 사랑한 딸이었는데 그렇게 너무 황당하게 또는 안타깝게 죽게 되어서 그 딸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살아 있었을 때 다시 한번 살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딸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염원들이 있었어요. 내적 치유의 방식이 그거거든요.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그 기억 속에 대한 부분들을 고쳐가지고 마음에 응어진 걸 풀어가는 방식. 그런데 그게 꼭 성경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세상의 기술과 방식들을 통해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긴 영상이긴 한데 그게 어떤 건지 보시고 우리가 이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한 어떤 것이 성경적 치유에 대한 부분들인지를 구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혹시 준비됐나요?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을 때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하는 영상들을 보냐 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심으로써 오히려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는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 여기 영상에 나왔던 엄마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방식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지금 내 그리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진정한 내적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치료자시며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 또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행위들을요, 접신 행위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그때에 대한 부분들을 고쳐나가지만 그건 실제가 아니죠. 여러분, 또한 내 슬픈 생각들, 슬픈 마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이나 담배, 또한 마약 같은 그러한 또한 정신적인 약물 같은 부분들을 치료해서 그러한 감정들을 해결하는 것과 이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상황들을 해결하길 원합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진짜로 올바른 해결과 치유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돌 때 그들에게는 생존 그리고 먹을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구원자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 사람들은 유익했겠지만,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알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꼭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 아니네 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물론 그런 부분들을 얻어서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얻어야 하죠. 하지만 교회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하며 내 문제를 얼른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있다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고 내 원하는 부분들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치료하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또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의 해결은요, 꼭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셔야만 된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몸이 아파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자식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그게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우선순위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방법들로 내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김으로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부분들이 너무나 심각하고 또 큰 문제이기에 해결되어지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주님, 그 문제 해결을 구하다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결국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며 내 문제는 해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래서 내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있지만 막연하게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정말 해결될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바른 방향들, 초점들을 맞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힘쓰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이곳에 나와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나에게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그분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우리의 전인격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진짜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막상 하나님을 도구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한정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원하는 것을 채우고 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채워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아. 하나님, 내 상황적인 문제, 내 감정적인 문제는 치유받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먼저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바른 관계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또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겨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전격을 고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문제도 치유받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념적인 신앙, 그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육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전인격의 문제가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되어지고, 또한 그리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사랑하는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치유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 맡아서 괜히 치유 강의하면서 사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상처 있게 만들지 말고 치유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끝내서 치유받도록 해라 그랬는데 오늘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아주 준비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인간 문화를 통해서 일단은 문제를 아물게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서 완전히 치유대로 하는 이것이 이제 기독교 치유 상담인데 세상은 이제 인간 문화를 통해서 하는 것만으로 끝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서 완전히 치유가 돼야 회복이 되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세월호가 생각이 났습니다. 세월호 때에 그 부모들이 아니 수학여행 간 줄 알았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한 번만이라도 더 보면 좋겠다. 한 번만. 그리고 마지막 저 장면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얼마나 애를 탈까? 부모들이 얼마나 그 마지막 한 번 보고 그런데 지금 보면서 이 3D나 이런 어떤 메타버스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살려서 마지막이라도 한번 보고 그 목소리를 통해서 엄마 나 다 정리가 되고 또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끝내고 거기다가 신앙을 넣어주면 그래도 정리가 되고 신앙적으로 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게 문화적인 접근이 일단은 특별히 이런 메타버스나 3D나 이런 것이 일단 정리하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우리 기독교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습득해서 이런 문제나 이런 상처 입었던 것을 어떻게 아물게 해주는 이런 방법에 있어 참 많은 인재가 나오고 좋은 교재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김동훈 목사가 그런 것까지 해줄 수 있을까? 기왕에 한 김에 그쪽으로 또 잘해서 또 세월호에 상처 입은 부모들이 마지막으로 또 영상을 통해서도 아들 딸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치유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주께서 우리 늘사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문제가 또 교회 속에 들어와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서 마음껏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또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첫 번째 영상은 잘 됐는데 두 번째 영상에 PC가 컴퓨터가 버퍼링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앞부분이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줄 서볼게요. 자, 서볼게요.